베델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참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스웨덴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 풀코스로 하면 42.195km잖아요. 근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21km 정도를 달리는 하프 마라톤 대회인데, 이 스웨덴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만 4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세계 최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대회에 19살의 한 청년이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름은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이제 그런 큰 경기에는 처음 출전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엄청나게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이 청년이 힘을 다해서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한 2km 정도를 달렸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설사가 기운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제 그만 멈추고 당연히 뭐 화장실을 가든지 아니면 화장실 갔다 와서 뛰든지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 청년은 거기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마라톤 경기에 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회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냥 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 청년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다리에 이상한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뛰면서 설사를 하고 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톤을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4만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몇 등을 했냐면 21등을 했습니다. 괜찮은 성적이죠.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처음 출전한 것 치고는, 그리고 이제 19살이라는 그 나이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함께 뛰었고 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았던 이 대회에서 이 청년은 순위보다는 그 실수로 인해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 청년을 똥싼 남자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 아니면 뭐 좀 우습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기사가 아주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경기를 그만두고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았는가? 왜 가서 씻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전 세계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19살이라는 그 나이에 모든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그 대회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오랜 동안 자기가 준비해온 그 마라톤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의 그 부끄러움을 내가 감당하더라도 마라톤을 완주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경기를 완주해낸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다음 해에 똑같은 대회에 출전해서
9위라는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스웨덴 국가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국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똥싼 남자라고 불렸던 그 남자는 부끄러움과 사람들의 조롱과 그 비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국가의 신기록의 보유자가 된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들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마라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적이 있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날마다 있었으면 있었지, 단 하루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적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제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가 열심히 뛰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때로는 미숙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부끄러워하실까요? 그냥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그냥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신앙의 경주를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했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누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 가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넘어진 다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게 늘 이렇게 상승곡성만을 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님 이 기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만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은 못 나가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나가겠습니다. 제가 담배만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어루고 달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어루고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끝없는 구애의 그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똑같은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차도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제물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갖다 바치지만 속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일 성수만 한다고 해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겠죠. 거기다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하면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부를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로 찬송 한 구절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그냥 나고 자랐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를 나오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고 의무감에서 교회를 나오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이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복만을 빌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여러분들이 바람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바람을 아무리 많이 삼켜 보십시오. 배가 부르겠습니까?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일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풍은 성경에서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유익한 바람이 아니라 곡식을 말라 죽게 하는 바람입니다. 농사를 망치는 바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면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만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수르와 애굽은 당대의 가장 강성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성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헛된 예배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국제정세 쪽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살펴가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적절한 외교적인 행동은 나라의 이익이 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오히려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외교적인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너희가 돌아가지 말라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선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아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참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아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행위에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능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꾀로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뱃속에서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야만은 그런 욕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머리를 계속 굴려가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야곱의 삶을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쟁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과 맞지 않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것은 야곱이 열심히 있어서 야곱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 꾀를 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야곱의 그러한 타고난 성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야곱은 형의 보복이 혹시라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을 굴복시킨 사건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굴복시킨 사건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굴복시킨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내 자신의 욕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굴복되어지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복강가의 나루에서 야곱에게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굴복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야곱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셨고, 이제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로 찾아갑니까? 야곱이 베델로 찾아가죠.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곳이었죠. 야곱이 베델로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면, 내가 지혜를 짜내서 살아가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굴복했던 때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간 야곱은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베델이 아니라 베다웬의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붙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으로 점철된 그 기도와 자신의 욕망으로 점철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베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베다엔의 송아지에게로 가지 말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너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행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나의 신앙의 태도에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인애는 사랑을 의미하고 정의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고 해서 죄를 쉽게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의로 공의로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제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다 지쳐 쓰러질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장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요. 말로는 다 위로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